어느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오래되어서 너무 느린 것입니다. 손님들은 느린 엘리베이터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모터를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모터를 교체하려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백화점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백화점 임원들은 과연 거울을 설치한다고 하여서 불만이 사라질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해 놓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 자신의 얼굴을 보고 온 맵시를 고치면서 거울을 보면서 온 집중을 거울에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빨라진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이상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잘 점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외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때때로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만난다고 하여서 문제에 집중하면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반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점검하고 있으면 그때 환경적인 문제들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니 선지자 중에 한 분이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도요,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선지자는요, 그냥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요, 100점짜리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왕 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냥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이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요, 짧고 단순하지만 이 고백 안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것, 이거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령 부어주셔야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고백 많이 했잖아요. 이 찬양의 고백이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라 고백하는 것은요,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어요. 오늘 읽지 않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반석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이름같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러한 뜻이 아니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 했으니 베드로부터 이어진 이 교황권, 이 교회의 어떤 주춧돌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 제도가 있죠. 베드로부터 이어지는 이 권한을 이어받는 게 바로 교황의 권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의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로부터 이어진 이 교황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러한 뜻이 아니죠. 이 말의 뜻은요, 베드로가 있던 신앙의 고백, 앞에서 했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는요, 형식도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아예 예배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많아요. 마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요, 형식도 아니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아도 그 안에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점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교회도 힘들어지고요,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이단들이 나타납니까? 잘못된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근데 요거 놓치면요, 이단 되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곳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엉뚱한 곳에서 이 사람이 재림주다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단순하잖아요.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들만이 진리를 발견한 것이고 진짜 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요, 이단되고요, 엉뚱한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야죠. 그래야지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말씀을 읽긴 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잘못된 길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여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힘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때를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자신을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았나, 성경을 한번 쭉 처음부터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에는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그리스도에게 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에게 라는 말씀이 한 번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까지의 말씀까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이전까지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리켰지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 단어가요,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고백 안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부터 비로소 그리스도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비로소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않았을까? 오늘 그 이유가요, 21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나누었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말 한마디면 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모든 법과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순간에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긴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순간에 자신은 잡혀갈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겠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안타까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살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에는 뭐 성경을 인쇄하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인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요, 이게 하나씩 한 장씩 필사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필사하니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드러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날마다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살고 있어도요,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도요, 예수님 못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요, 저 멀리는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은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이죠.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안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나도 서기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믿음도 없는 것이고 신앙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이 교회고요, 무엇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집착하는 일이었죠. 우리 요한복음 배우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자신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로 공개했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큰 이유는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린다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 모독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여 주었잖아요. 이거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듣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하는구나, 이 큰 죄목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헐어버린다 말씀하여 주었습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의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저 성전 건물은 허물어버려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여 주었습니까? 진짜 교회, 진짜 성전의 건물은 눈에 보이는 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내가 진짜 성전이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에 집착하며 살아가느냐?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성전이고요,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셨던 거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만 보고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숫자, 이것만 따라가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안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맞는지 이거 점검해 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으니까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성전을 위해서 일한다 말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후회하겠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스스로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였던
베드로도 그 다음 순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요, 나 이제 대제사장과 저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요,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 말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조금 전만 해도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까? 베드로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도요, 그 다음 순간에 엉뚱한 선택, 엉뚱한 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 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라는 뜻을 보면요, 꾸짖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변했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잘못되었다, 이게 꾸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꾸짖듯이 항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과 본심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사단의 말을 대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이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의 말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나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 말하면서 자기가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야, 내가 나서서 얘기했으니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칭찬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방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나도요 베드로처럼 될 수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실수하잖아요. 나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잘못되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들이 다 깨어져가지고 흐물흐물 무너져서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요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요, 가볍게 말하고요, 그리스도를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점검해 봐야죠.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서고 있는가? 내 신앙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의 계획이 어리석어서 떨어지는 양들과 같이 그냥 절벽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어요. 저기로 가면 분명히 떨어져서 죽고 망하는 거 아는데 그냥 달려갈 때가 있어요. 사람의 계획은요, 어리석어가지고요, 망하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 가지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홀히 여기고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가볍게 말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요,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높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어지러워도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큰 문제가 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 예배 다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깨어지고 신앙의 고백도 새롭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